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라,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짖지 못하는 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파수꾼을 세워 놓았는데 눈이 멀어서 파수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처럼 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러누워서 공상이 나면서 졸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 이건 뭐 파수꾼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 생활은 파수꾼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고, 깨어 있으라 그랬고,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셨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여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그 기적에 관한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 침은 입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을 받을 때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깨닫고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진짜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인정하고, 아,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날 이적에 관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중에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맹인의 눈만 여러분 밝게 해주셨습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그러면서 귀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도록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적이 이제 안식일에 행해졌다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그런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마땅했는데,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이적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야? 의료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죄인이라면 어떻게 메시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죄인인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 죄인,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때 맹인의 부모는 더 비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 그 아들에게 이제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그 부모는 혹여라도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눈 떴는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걔가 다 컸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걔가 말하는 게 더 낫죠. 자기들은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떠서 얼마나 기뻤을 텐데, 막 뛸 듯이 기뻤을 텐데, 지금 그런 기쁨도 다 꽉꽉 누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출교당할지 몰라, 이것 때문에 큰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비겁하게 침묵하는, 성경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회적인 압박이나 불이익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쑥스러워, 귀찮아서, 무서워서 수십 가지 이유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어야 될 때 여러분, 진리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법에 의해 침묵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물려줄까, 여러분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말은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속내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우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법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를 고용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들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성을 남성, 여성 두 성만 있다라고 말해야 하느냐, 지금 그겁니다. 제2의 성, 제3의 성, 제4의 성 뭐든지 다 있을 수 있고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결혼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벌 주어야 한다는 바로 그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정말 차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앞으로 공직자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 큰 차별의 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정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그런 법이 제정된 프랑스의 경우, 영국의 경우, 독일의 경우, 미국의 경우, 그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세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뭐든지 차별하면 안 되는, 금지하는 법이 세워지면 이제 기독교인이 장관 후보로 나서서 딱 서 있으면,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뭐 반대합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 죄라고 돼 있던데 죄인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실정법 위반입니다. 포괄적인 차별,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정법 위반이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느냐? 뭐 거의 원천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 편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에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비겁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기 있게 입을 벌린 맹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 참 짠합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정말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이 때를 지어서 그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도 그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이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도 그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려고 했는데도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입을 열었습니까? 15절에서는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변호까지 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뭐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 있는데 저분이 나 고쳐줬어요, 저분이 나 눈뜨게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약간 비꼬는 틀어 말했는지. 아무튼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내 눈을 뜨게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맹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용기 있게 입을 벌립시다. 맹인의 용기는 그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떴으니까요,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 용기 내어 증거합시다. 대상을 가리지 말고 증거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진리의 말씀, 특히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저도 뭐 별로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침묵했던 그 교단적으로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쪽 어떤 정치 성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동성애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건 정말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정말 위험한 법입니다. 그 법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고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게 하려는 바로 그런 시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도록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괄금지법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작은 죄라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 편이라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죄를 죄로 보지 않으려는,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더 활개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 시도가 지금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다 서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덮어주면서 뻔뻔스럽게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또 그 한쪽은 한쪽을 찍어주고 한쪽은 저쪽을 찍어주고 또 서로 또 국민들이 다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참 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혼탁해져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깨어 있읍시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있게 입을 벌려야 될 때에 입을 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될 많은 기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전도잔치를 위한 태신자 작정,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입을 벌리는 일을 여러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처럼 사람들의 눈치와 반응을 살피면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작정을 했는데 기대했던 숫자만큼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작정을 하고 기대했던 그 숫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가 또한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꼭 작정이라도 하도록 만드시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정말 작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그 전도잔치에 교회가 배가 되자 그것까지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도 못 와도 괜찮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 부담감이라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부터라도 시작합시다. 그래도 그 영적 부담감이라도 가지면 여러분, 동네를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용기를 낼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작정한 분이니까 저분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 여러분 생각하도록 하는 것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벌려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입도 뻥끗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처럼 그렇게 입을 벌립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구원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10월 27일에 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에 여러분 동참합시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요, 아예 부산 그 고신 측에서는 아예 예배를 버스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순교자를 배출한, 정말 그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그 교단,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걸었던 그 교단이 예배를 버스에서 드리면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만 연합 예배, 정말 그 기도회에 여러분 동참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대중 집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정치화된 집회가 될 수 있고 특정 정치 집단이 그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안 된다는 뜻을 여러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로도 전파하지만 때로는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행동합시다. 그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그 현장에 참여할 때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여러분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한 것이지, 좌측에만 진리가 있고 우측에만 진리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양쪽에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 중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독교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법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것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더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이번 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나를 위한 것보다는, 솔직히 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저는 포괄금지법 그런 거 생겨서 저는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 해갖고 저는 감옥 가면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전 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가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확 일어나겠죠. 확 깨어갖고 쭉 하면서 뭐 기도하고, 정말 혹시 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그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오히려 저는 한국교회 뭐 목회자로서는 솔직히 뭐 감옥 갈까봐 그런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성인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만드시고 무성애자도 만드셨고 별별 회개한 성을 다 만드셨다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거를 교육받도록 하는 법을 지금 막 짜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성에 대해서도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남녀 간의 성교육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그 시켜버리는, 내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실시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교육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간도 동성간도 뭐 별별 걸 다 가르쳐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정말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상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랑 몇 나라만 버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한 30여 개국, 근데 주로 선진국들이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이 지금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지금 그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법을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서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반대가 무너지면서 교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교단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입을 벌려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결단합시다. 뻔히 진리인 줄 알면서도 전통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비겁자로 살아가지 맙시다. 어떤 대상 앞에서도 진리를 체험한 자로, 진리를 소유한 자로 용기 냅시다. 진리를 선포합시다. 진리를 지켜냅시다. 진리를 가르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해야 할 때 입을 벌리라는 이 제목처럼 용기 내어 입을 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